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또 긴 우기도 지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겨울이 좋아요. 왜냐하면 농사일을 안 하니까 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아요. 너무 말씀만 많이 드시고.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우리 그 이소자 목사님께서 십계명 회복 선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거시고 십계명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애쓰시고 희생하시면서 헌신하시는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재림 교인들은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재림 교회에 다 오셨고 지금까지 십계명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이것은 아주 심오한 일이죠. 네.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 기이한 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비한 것, 놀라운 것, 참 특별한 것, 진귀한 것, 그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예. 기이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기이한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교회 이름도 십계명 회복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십계명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시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그 기이한 것을 봐야 합니다. 네. 봐야 돼요. 십계명은 기이할 뿐만 아니라 높고 깊고 넓고 원대하고 심오한 겁니다. 참 이 십계명의 기이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 십계명의 기이한 것을 보는 자만이 그의 삶이 그의 생애가 그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십계명은 기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거. 이 십계명은 인류의 역사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했고 또 살아있었고 또 증거하고 있으며 이제 이 십계명은 인류 역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을 할 위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이죠. 예. 이 십계명은 영원하고 이 십계명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십계명을 두고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싸움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치닫고 있고 그 마지막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옹호하는 백성들과 또 십계명을 경시하고 십계명을 폐했다고 하고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고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과의 마지막 싸움으로 세상 역사는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참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십계명이 기이합니까? 십계명이 뭐가 기이한가요? 십계명이. 우리가 십계명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십계명을 기이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십계명을 일개 나라의 헌법처럼 행할 수도 있겠어요. 예. 수시로 바뀌고 변개하고 뜯어고치고 하는 그러한 법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게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경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율법을 연구하려면 1년은 연구해야 합니다. 그 시작부터 진행과 또 마지막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면 1년을 연구를 해도 다 연구할 수가 없는 게 십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율법에 참 기이한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한 20년 전에 출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책 다 보셨죠? 보시고 가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없는 분 있으세요? 없으신 분 있으세요? 못 봤어요? 네. 우리 강 집사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가지고 가시고 제가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십계명에 관심 있고 연구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좀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것을 출판을 했는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 책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것을 편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내가 2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글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아주 질서 있게 꽉 쪼여져 있어요. 이 책을 우리 남대극 삼육대학 총장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신 책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14만 4천 인이라는 책이에요. 어떤 분은요, 어떻게 평신도가 14만 4천이라는 이름을 책 제목으로 해서 책을 출판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공격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대극 총장님께서는 이 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 추천서도 한번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좀 아시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하튼간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와 그 선악의 대쟁투가 14만 4천인들에 의하여 맞춰진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좀 가셔서 꼭 기도하시면서
정독해 보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이 기독교 성경을 주축으로 한 신앙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계의 모든 종파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예. 서로 오해를 하고 있고, 예. 또 율법을 그냥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 예. 율법을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종교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사용하고 있는데,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올바로 정립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우주적인 법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 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 예. 여러분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민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도 다스립니까? 이 율법이 하늘에 천사들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 신명기를 교과로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 안식일에 율법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율법과 은혜. 우리가 재림 신자로서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 재림 신자로서의 자격이 아직도 완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 율법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 없다. 이 율법이 우주의 거민이나 천사들에게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그러한 쟁점, 싸움이 시작되었고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한 그 루스벨과 그 루스벨을 따르는 천사들을 하늘에 더 이상 둘 수가 없고 그들을 율법을 범한 자들로서 처형할 수도 있었지만 처형할 수가 없고 그들의 주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이 옳은지 천사장이 있던 루스벨이 옳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뜯어 고쳐야 하고 변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가 이 죄악의 역사 6천년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온 우주의 교과서라고 이렇게 시대에서막 14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온 우주는 지금 이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있고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뭘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옳은지 사탄이 옳은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진행 과정 속에 우리는 있고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6천년 동안 진행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고 확인하고 증명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고 이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 준비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도 이제 가까웠고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도 우리의 눈앞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천사를 파송해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준비되고 진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들이 성화되어야 되고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율법이 완전히 생애에 젖어들고 생애에 익숙하게 되고 생애에 아주 삶이 된 그런 자들로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맡겨가지고 그들을
과연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게 하고 그 마지막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엔 이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마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우주적인 역사, 이 인류의 역사, 그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이한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된 것도 이 율법과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도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의 생명으로도 율법을 범한 자들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생명만이? 누구의 피만이? 피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이 율법을 범한 자들을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는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육신을 입으신 상태로 33년 반 동안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 가능함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는 율법을 끝까지 옹호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셨고 지키셨고, 그래서 그 흠없는 상태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는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주의 율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한 이 성경의 저자께서는 과연 그 기이한 것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금 사탄은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 인류들을 율법을 범하는 길로 이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게 하면서 율법의 종이 되게 하고, 율법을 자기의 행위로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만을 펼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만을 펴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율법을 순종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율법 무용론을 펼치고 있고,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 속에 지금 모든 인류들이,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다 속임을 당하고 있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심지어는 율법의 보관자요, 율법을 세상에 알리고 무너진 율법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까지도 그 기만에 지금 많이 물들어 있고 거기에 많이 속아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조사 심판도 필요 없다고 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죠. 우리 육신에 아주 딱 들어맞는 이야기죠. 우리 참 신앙에 아주 적합하고 필요한 그러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운 사탄의 독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과 은혜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정립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없고 율법의 기이한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끝내 그 속임수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대쟁투 47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부흥을 원하고 있고 이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어요.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그 부흥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해답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이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에게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남은 교회의 초대교회의 영적 부흥을 다시 경험하고 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볼 때에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 안에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속히 우리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율법의 기이한 것을 본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다시 가져오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개개인이 율법의 기이한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원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예?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었어요. 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예. 참 베냐민 지파였고, 예. 그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로서, 예. 참 유대교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는 참으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갓 태어난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잔악하게 그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러한 열심을 품고 그렇게 그런 일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관하여는 외모에 관한 그에게 흠이 없었지만 그는 흠이 없었어요. 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법관처럼 말이죠. 네.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 사울도 율법에 관하여는 또 그의 삶의 외모에 관해서는 흠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었었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연구하고 율법의 그 깊은 뜻을 다시 깨달았을 때에는 그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 거울을 들여다 보았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율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나는 다 율법을 지켰나이다 하는 부자 청년처럼 이 사울도 율법에 관하여 흠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율법의 기이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인간적 표준으로 볼 때 그는 죄를 끊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그를 보시는 것 같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자기를 봤을 때는 아무 흠이 없고 완전하고 구원받기에 조금 더 손색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했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 눈이 뜨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깊은 영적 의미를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드디어 고개를 숙였고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거울을 보고 가서 제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회개를 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예? 네. 그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울을 보고 가서는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회개를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랬어요. 네. 그 율법을 완전케 하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범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그는 올바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그가 바뀌었다고요. 그는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을 기이한 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율법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의로운 것처럼 하지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의 경험,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봐야 돼요. 네. 예수님과 율법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로마서 7장 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7장. 예, 로마서 7장 7절로 9절에 있는 관주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죄가 그 끔찍스러운 진면모를 드러내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졌다. 예. 율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자존심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겸비하게 되었고 선함이나 공로를 더 이상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이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하던 이 사울, 자기가 최고라고 해서 이름까지도 사울로 붙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데에 대해서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사라지고 그는 겸비하게 되었고 그는 선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공로는 더 이상 자기에게 돌리지 않게 되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자아가 없어진 거예요. 사울은 없어진 거예요.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었고, 그는 더 이상 자아가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사울의 모든 영광과 모든 자존심과 자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띠끌 속에 묻혀버린 바 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야망이 없었어요. 위대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모든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야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변화들을 겪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연합회 총회나 합회 총회나 교회 연말 직원회나 선거하는 것이나 교회 직원회나 참 모든 곳에서 이러한 변화되지 못하고 율법의 귀한 것을 보지 못한 자들에 의하여 참 교회가 힘들어하고 교회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께 욕돌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의 귀한 것을 올바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나를 나타내는 정신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모든 야망을 다 없애버렸고 그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그랬어요. 네. 원수를 이제 자기가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네?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너? 두고 보자 하는 생각을 혹시 조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고 비난이나 무시당함이나 멸시받는 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비난과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네. 무시당함을 당하셨나요? 십자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비난과 억울한 일과 멸시와 무시당함과 배척들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전부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막 그냥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막 주장하면서 그 무시와 멸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신 일이 없으셔요. 누구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직접 그렇게 그들의 입으로 공격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수치나 멸시나 억울함으로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 자신이 아직도 이러한 말을 들을 행동들을 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을 끌어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내가 해야 되잖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하면서 끌어내리는 일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전혀 그거에 대하여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된 겁니까? 얼마나 온유한 심령으로 그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그 깊고 넓고 심오한 깊은 법의 의미를, 그 뜻을,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는 부드럽고 온유 겸손하게 되었으며 마음을 낮은 데다 두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는 예수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영혼들을 위해서 이기심 없이 일했기 때문에 시험이 닥쳤을 때는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율법의 귀한 것을 알고 그 율법의 성질을 알았을 때, 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마음대로 범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 율법을 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온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머물거릴 수 없는 그러한 열정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이죠. 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그의 성령 가운데 있는 온 열정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 각 교회는 그에게 귀중하였고 각 교회의 신자는 그리스도의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요? 네. 온 열정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온 열정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은 그에게 귀중했다 그랬어요. 각 교회의 신자는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중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는 모든 열정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또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더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깊은 신앙의 경지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각 교회의 신자는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다고요. 이는 그가 각 사람을 보되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산 영혼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게 사도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그 매개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라보았던 율법과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후에 바울과의 차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가운데 회개하기 전에 바울 같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속히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속히 율법의 귀한 것을 보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한 연구를 더 열심히 하면서 또 율법에 대한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율법을 우리가 더 발견하면서 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회복자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야 할 텐데요. 여기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재림 전에 이 땅에 보내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초림하시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율법에 대한 잘못 이해와 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을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침례 요한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을 보내서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엘리야를 보내셨고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오시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그 종들이 누굽니까? 그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누구예요?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일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별은,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재림을 준비시키고 재림으로 세상을 이끌게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파수꾼,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들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는 왕들의 죄를 책망하였다. 생명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가 그의 입술에서 약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이 시대에 행해져야 할 우리의 사업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바로 침례 요한과 같은 강하고 담대하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을 위한 기별들을 세상에 외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입술에서 타협하거나 그 기별이 약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우리 제7장 재림교회 이름을 드높이고 또 이 교회가 전하는 사명을 분명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세상의 이 기별들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수자 목사님께서 율법을 깨달으시고 율법의 귀한 것을 발견하셨을 때 교회 이름도 십계명 회복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전도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율법의 회복을 위해서 십계명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태신앙부터 했던 재림신앙의 신자들은 지금 조용한데 개신교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목사님이 이것을 깨달으신 다음에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참 거룩한 모본을 본받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바로 이 일을 엘리야가 했고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범세계적인 배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기별자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무슨 심령이요? 엘리야의 심령, 침례 요한의 심령으로 심령과 능력으로 그의 뭐를 선포하라고요? 그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에 십계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징이었던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야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 침례 요한이 되십시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세상에 알리고 사탄이 그토록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회복되지 못하게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귀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일을 하는 엘리야와 침례 요한 같은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요망하고 계십니다. 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율법을 높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연합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참으로 이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역점을 두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늦은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통해서 큰 외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고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외침을 외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이런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지는 큰 함성의 소리로 발전되어서 그 사업이 속히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무너진 데가 완전히 회복되고 수보되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일들과 함께 그 율법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폐할 수가 없는 법이고 변개할 필요가 없는 법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온 우주에 확증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저자의 외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귀한 것을 보았던 사울이 바울의 이름을 바꾸고 그의 생각과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의 목적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참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율법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룩함으로 변화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변화를 위하여 율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올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또 올바로 보게 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변화함을 입는 변화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참으로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그 십계명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기별을 외치고 증거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초림을 예배하게 하고 배도한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재림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침례 요한과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완수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악의 대쟁투에 이 마지막 싸움을 싸워야 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온전히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14만 4천인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 거룩한 무리들이 속히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별들을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그들의 주의를 이 진리로 인도하고 이끄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 속히 교회가 준비되어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고 대쟁투의 역사가 맞춰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참으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당연히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회복을 완성시키는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일들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